오늘 우리 교우들과 고린도전서 83번째의 말씀의 제목으로 정글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2부 예배의 원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후배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교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독립교회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는 교단에 비해서 목회가 훨씬 더 자유롭고 수월하시지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질문을 받고 순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그 후배에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배님, 자유로워 보이는 우리 교회와 그러면 바꿀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수월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서 그 후배가 저에게 질문했다가 속된 말로 저에게 한 방 먹은 것입니다. 교단에 있는 교회와 독립교단에 있는 교회가 목회가 수월하고 수월하지 않다는 가늠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사역할 때 후배 목사가 총회 교육국의 교육국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 후배 목사가 전화를 해서 선배님,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전국 중소형 교회 경쟁력 1위를 달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배님 교회 상황을 듣고 싶어서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그 사역의 노하우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한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세미나이자 컨퍼런스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상당수의 강사들은 저의 선후배에 해당되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유자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준비해 온 발제물을 갖고 분위기가 교회 학교를 살리자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질 낮은 수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발제물을 갖고 교회 학교 살리기에 이모저모의 내용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후배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이론적으로 무장한 교수들의 준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반면 유감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발제물 거의 대부분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사들의 이모저모의 발제가 다 끝난 뒤 교육국장으로 있는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강덕 목사님이
지금까지의 발제에 대한 부분들의 논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해서 그날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하여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교회는 정글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정글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생명을 잃기 십상인 정글입니다. 해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일체의 교회 영역에서 지금은 전사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신학적 진단과 이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나갈 정글 같은 현장의 투사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교우들에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후 저는 교회의 현상을 정글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십수년 전의 이야기였지만 십수년 전보다 지금은 더 이 표현이 맞아떨어집니다. 교회의 현장은 정글입니다. 한 가지 더, 교회 현장도 정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더 치열한 정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미자립교회이든 자립교회이든 그 교회 위치가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예외 없이 모든 교회 현장은 정글입니다. 해서 논찬 때 말했던 것처럼 그 정글에 사역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는 전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글 같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정글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냥 이강동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적 고집을 여러분에게 우격다짐으로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 내용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내고 있는 이강동 목사와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목양의 현장은 똑같은 정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행을 떠나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 1세기 대형교회에 속했던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모교회의 형제들이 심각한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의 의견을 통해서 전언받고 구제연금을 해줄 것을 종용하는 기사를 살폈습니다. 바울은 당시 대형교회에 속했던 고린도교회 형제들에게 디아코니아의 심정으로 코이노니아의 심정으로 구제연보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을 살폈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요청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연보였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물질이 세속적 물질로 사용되면 천박한 자본주의와 자주의에서 사용되는 만몬임을 살폈고,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용되는 물질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입장에서 이타적 사역을 감당하는 물질로 바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인 것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한 부분을 권고했던 사도 바울이 연보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상황과 앞으로 내가 에베소 지역의 상황 이후 어떠한 동선으로 내 사역을 행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의 마무리하는 마무리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적으로 남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라는 이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살폈던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부분과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라는 사역을 했던 18장에 가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라는 지역에 쓰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내지 3년 동안 머물렀음을 보고합니다. 성경은 3년이라고 말하지만 신학자들은 이것저것을 빼고 2년 6개월로 보기에 미니멈으로는 2년 6개월, 맥시멈으로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에베소에 체류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구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2년 6개월 내지 3년 동안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9절에 내게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행전 19장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사역 현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3개월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방문해서 에베소에 열려 있었던 시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섰음을 사도행전 19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열려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훗날 고린도서 1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많이 열려있는 에베소에서 내가 오순절 기간까지 머무를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을 주목하십시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많이 열렸지만 반대로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고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적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역시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이 답은 제시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서 가장 넓은 지역에 있는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명해진 이유가 당시 최고의 우상으로 여겨졌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본고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본고지에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장소였던 바로 이곳 에베소였기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글 같은 장소에서 투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에베소를 영적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승리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을 팔았던 은장석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 여신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에베소에서 본인들의 삶을 구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그룹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바울을 섬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했음을 우린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가 많음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9절에서 오순절 기간까지는 내가 분명히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말했던 바울의 심정이 무슨 심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했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었기에,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남아있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어간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과 만나서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수레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바울은 에베소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때가 돼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동선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흐트러지지 말고 담임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자막을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제가 이동해서 여러분 잠시 사도 바울의 동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파워포인트에 이 빨간 점이 같이 갈 테니까 함께 여러분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고 있지요? 자,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바울의 동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전도인데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전서는 제2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울은 어디 있는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내지는 2년 6개월 동안을 있다가 그는 고린도로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내가 이런 사역으로 너희들 정말 사랑했다는 걸 보여줬던 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기사입니다. 다시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쪽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 북지방, 갈라디아가 여기 있지만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를 거친 뒤에 나중에 고린도로 오려고 했던 마음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계획했던 에베소에서 이쪽 갈라디아로 옮겨서 갈라디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 그리고 고린도로 오겠다는 이 계획을 틀고 16장에서 반대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가지 않고 여기를 우리는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마케도냐 쪽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케도냐를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동선을 갖겠다고 설명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의 상황을 바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이 가운데 지금 오순절이 지나고 떠나게 되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겨울을 맞이할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간들을 에베소에서 보내고 그는 먼저 배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케도냐로 올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공격을 당하냐면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아볼로파, 그리스토파, 게바파의 사람들이 당신이 에베소에 있다가 우리 고린도로 먼저 오기로 약속했는데 왜 그걸 틀어서 이쪽으로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반대파들은 그것을 책잡아서 바울이 변절자라고 공격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획을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겠다는 계획을 틀어서 마케도냐로 먼저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오늘 본문 16장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뒤집고 마케도냐로 갔을까? 마케도냐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 설명을 두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인디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어렵겠지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획을 틀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먼저 가지 않고 마케도냐로 간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케도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까 보셨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지나가는 경유지로 여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지나가겠다고 말했는가? 이유는 본문이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냐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를 오래 머물 것을 바울이 말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무언가 본인의 사역을 나누고 싶었기에 그는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해서 고린도를 나중에 들리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인가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내어 주게 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보내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시 연대하여 고린도에서 내가 다음에 갈 사역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송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선교사가, 우리 지난번 최성구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하려면 파송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그 다음 사역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소망했기에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들릴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본문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목합시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 그리고 고린도 일교까지 그는 철저하게 당시의 상황을 맞추어서 그는 전도의 계획을 본인이 설정했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의 전도의 사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도착하여 반드시 이렇게 할 터이니까 너희가 나의 그 다음 사역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바울은 본인이 계획했던 본인의 전도 프로젝트를 오늘 16장에서 천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구절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본인의 전도 사역에 대한 동서를 본인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맞추어서 선포까지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너희에게 잠깐 지나는 것 하지 않고 너희에게 오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계획했던 선교의 프로젝트를 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처럼 여기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강조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선교의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인의 선교 프로젝트에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기까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영적 감동이 뭔가 이것입니다. 이 선교의 모든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기 위한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프로젝트를 세웠지만, 내가 마스터 플랜을 짰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7절에 있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단어의 설교 준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글이지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모두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나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나름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은 정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전이해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정글 같은 사역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내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정글 같은, 저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정글 같은 목회 현장에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답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월권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월권이 뭔가? 월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기려면 월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권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입한 이후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빗나가면 하나님이 양보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월권금지입니다. 그게 바로 정글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계획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백한 바울은 월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체의 선교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체의 선교 프로젝트를 그는 먼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제를 걸었습니다. 이 선교 프로젝트는 주께서 허락하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권 금지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대입한 이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으면 내 생각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월권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명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를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그걸 설교를 통해 여러 번 강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를 저에게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월권금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하여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월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대입해 본 경험이 없든지, 둘째는 대입했는데 불편해서 거부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월권 금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작년 가을 최정희 집사의 예였습니다. 작년 가을 최정희 집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최정희 집사를 살리기 위하여 목사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최정희 집사를 데려가셔야 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최정희 집사를 다시 살려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최정희 집사를 데려가야 했는지, 하나님이 왜 고 서정수 집사를 데려가야 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고 최정희 집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한 달 전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시간, 떼쓰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사야, 네 생각 같고 내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네 생각을 바꿔라. 이론입니까? 이론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제가 굴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믿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했고, 내 생각을 대입한 이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었기에 내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월권 금지 조항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참담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은 전 세계의 하버드 대학과 더불어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예일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볼프 박사가 말씀에 붙잡혀라는 책에서 최고의 조직신학적 지성이었던 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수행되는 모든 인간의 노동은 대양의 물가에 세운 모래성과 같은 수명을 갖고 있다. 반면 하나님과 함께 수행되는 모든 선한 일, 곧 인간이 창조하는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 박사의 이 갈파가 너무 쉬운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계의 세계 최고의 지성인 볼프 박사가 이 갈파를 한 것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 존재를 믿고 일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 일을 주장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대양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볼프 박사의 이 말이 여러분의 심장을 뒤흔들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은 하나님의 존재 없이 일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내 말씀을, 내 생각을 대입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분명히 대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성도에게 치명적인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새벽예배 성서 일과로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새벽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을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되새김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다시 한 번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하스 시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실력을 믿던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암몬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범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암몬의 침략을 방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아수르 동맹을 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셔서 암몬과 그리고 북왕국은 멸망할 거야.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끄떡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민 카드가 이것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사야야, 아하스에게 말씀을 봉해라. 소름 끼치는
전율입니다. 말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전했는데 전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 여러분의 삶을 대입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월권하지 않는 것이며, 월권하지 않는 그때 나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대입하는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조니 와이즈 밀러를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조니 와이즈 밀러가 누구입니까? 오늘 목양터 이야기대방에 있었지만 저는 재미있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오늘 의성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니 와이즈 밀러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타잔의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조니 와이즈 밀러가 나타나서 죄인이 고통을 당하면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 죄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정글에는 조니 와이즈 밀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정글, 여기에 조니 와이즈 밀러는 오직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조명받아 우리 함께 승리하는 새인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